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 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함께 즐거워하더라입니다. 첫 번째로 함께 즐거워하려면 해산할 기한이 차야 합니다. 57절과 58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배경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 부부에게 자녀를 허락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때 사가랴가 믿지 않게 되자 벙어리가 되었고 엘리사벳은 임신을 했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드디어 오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들에게 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모든 이웃과 친족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아들을 낳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모두가 이들을 아는 모두가 함께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은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들 부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정에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과 동시에 민족에게는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며 회개를 촉구하는 자였고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메시아를 알리는 것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은혜의 심부름꾼의 탄생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때가 찬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고 이야기를 하죠. 기한이 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그 기한이 차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나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기한이 찼습니다. 40년이라는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보이시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낳은 아들은 사실상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룻기를 묵상하기 전에 말라기서를 묵상을 했었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여 만에 등장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예고했었죠.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했다는 점에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선지자로 바로 세례 요한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도록 인내하며 기다린 그녀의 순종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역으로 쓰임 받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엘리사벳처럼 해산할 나이가 이미 지나쳐서 몸이 늙은 상태가 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또 어떤 분들은 나이는 그렇게 늙지는 않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작은 것 하나도 쉽게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해산해야 합니까? 아이를 출산할 것 같은 문제와 사건을 안고 계신 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해산할 기한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으로 신음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엘리사벳을 통해 위로를 얻으시고 은혜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아이는 해산할 기한이 정해져 있죠. 그러나 문제와 사건은 해산할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기한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기한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기한을 채우기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때로는 버텨야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지금 저 자신에게 가장 먼저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친정 어머니와의 문제가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한이 차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는 어서 기한이 차서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그 기한이 언제일지 짐작도 가지 않기 때문에 종종 지치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품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머리로는 품어야지 하다가 집에 가서 어머니를 보면 품어지지 않는 저의 한계를 계속 만나고 있으니 과연 기한이 차는 날이 오기는 올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저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면 항상 저의 죄가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죄가 보여야 그나마 하루의 기한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피해의식이 해석이 되었으면서도 누릴 힘이 없어서 해산할 힘이 없는 저를 보며 기한이 차기까지 여전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와 큐티 그리고 회개뿐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한이 차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품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출산할 것 같은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까?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며 뇌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으로 해산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60절부터 6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당시에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할아버지나 아버지 이름을 따라 짓는 것이었다고 하네요. 할례를 받기 위해 성전에 온 사가랴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짓는지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친족들은 이미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부르려고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엘리사벳이 먼저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친족들이 다 놀라죠.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척이 없고 조상들 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니 다들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사가랴에게 시선이 집중됩니다. 사가랴는 서판을 가져오게 하더니 엘리사벳과 마찬가지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씁니다. 이들 부부는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 순종했습니다. 비록 주변의 이웃들이나 친족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을 모든 공동체에게 이들 부부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입니다. 무자했던 사가랴 부부였죠. 자녀가 없는 슬픔과 수치를 씻어주신 하나님은 정말 이들 부부에게 은혜로우셨습니다. 또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한 사건이 임했었습니다.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살았죠. 이 시기에 사가랴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벙어리가 되는 것이 심판이었겠지만 사가랴에게는 영이 열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출산 후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순종하였을 때 사가랴는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으니 곧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우셨습니다.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13절과 그리고 14절부터 17절에서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고요. 또 요한의 탄생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사가랴 부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였을 때 이들에게도 기쁨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도 기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온 인류에게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 사명을 감당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명대로 왔다가 사명을 완수한 요한의 탄생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했던 부모가 있었습니다. 질문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가정에는 어떤 관습이 있습니까? 나는 구원을 위해 우리 가정의 관습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구원을 위해 내가 준비하고 지키고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1월 14일 보석상자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며 삶으로 예수님을 알아갈 때 구원이 풍성해집니다. 어떤 환경이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사벳은 해산할 기한이 차기까지 인내하며 순종했습니다.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 10개월의 기한이 차기까지 또한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함께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친정어머니를 품지 못하여 작은 일에도 감정에 휘둘리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니를 품을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일지 짐작이 되지 않을 정도로 깜깜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을 알 수 없고 품어지지 않는 이 환경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보면 저의 패륜의 죄가 보이고 그로 인해 날마다 회개하면서 가고 있는 오늘이 있기에 그나마 깨어 있을 수 있으니 답답하지만 결국에는 감사가 됩니다. 안 되는 저 때문에 수고가 멈추지 않는 친정어머니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문제와 사건을 안고 해산할 기한이 차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해산할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도 방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할 힘을 주셔서 함께 즐거워할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